우리 교회는 추석이 지나고 2주 후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켜요. 왜냐하면 그동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더니 좀 추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지키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끄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중생한 이후에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좀 약합니다만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뉴욕 퀸즈에서 예전에 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1964년 3월 13일에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살해당했는데 퇴근길에 그의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아파트 마당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여인의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서 때리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 아파트의 창문이 열렸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찰을 부르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에 목격자들을 불러서 신문을 했더니 38명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꽤 많은 주가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노비스 케이스. 이것은 현대사회의 무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미워하는 것만이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는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구원이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뒤에 따라 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고 설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답을 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율법 교사의 의도가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해요. 건강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 아는데 너는 아냐? 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뒤에 가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로 상호 반응할 계획이 없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어쨌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고 답을 했지만 바른 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를 행하여 내 삶에 실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 교사가 율법의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 행함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행하면 산다. 행함이 없으면 사는 길이 막힌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한강에 빠지면 입만 뜰 거라고. 얼마나 입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지 입만 뜰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돼요. 율법 교사도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본인이 답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하시죠. 예화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이 사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갔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이걸 들었던 율법 교사는 그래야지 이러고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호출하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율법 교사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을 끌어들이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긴장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시작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을 하실 것인데 오늘 목장 모임에서 누군가를 초대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찾아간다고 해서 모두 초대하는 것은 아니나 찾아가면 초대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지요. 가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또 따라하십시오. 예전에 교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또 따라하십시오. 가족 중에 믿는 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성인이라면 거의 대개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예전에 문학의 밤에 인근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또 성탄절에 교회 방문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수련회, 야유회 간다고 하니까 예배는 나오지 않는데 야유회는 꼭 오는 청년과 학생이 있어요. 수련회는 꼭 오는 학생과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되게 걸려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 수요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과 이제는 사뭇 달라요.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이 성덕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물었어요. 뭐 저 멀리 순림동 가서 물은 게 아니에요. 장승배기 이 아래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다니는 행인들에게 전도를 해도 몰라요.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나는 창고인 줄 알았죠. 우리 교회를 창고인 줄 알았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에 성덕교회 명패가 박혀 있고 그리고 십자가도 위에 있고 이걸 당연히 교회로 알지.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웬 창고가 여기 이렇게 하나 있나? 그리고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전도를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준비된 영혼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래서 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교회는 왜 그래요? 목회자는 왜 그래요? 교회 장로와 권사와 그리스도인은 왜 그래요? 나 궁금했는데 당신 좀 물어봅시다.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지를 봤어요. 그 왜 그래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런데 길거리 전도를 하거나 전도하다가 술을 한 잔 걸치신 분이 와서 교회는 왜 그래요? 나는 예전에 교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얼른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보내면 돼요. 술을 마신 분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대화를 하기는 해요.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가갔더니 요즘은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이 성도교회가 어디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면 성도교회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안 나오시는데. 그게 관심이에요. 그건 무슨 표현인가? 당신 교회 괜찮아.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계속할 정도면 괜찮아. 이런 평가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가가면 그와의 대화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꼭 육체적인 상해를 입어서만 강도 만난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상처를 입고 영적인 상처를 입고 그리고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만난다면 무엇 해야 되는가?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누군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말은 그의 상처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때가 많아요. 그 말이 그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한 말이 그분의 상처를 오히려 건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말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분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에요. 상처를 만난 분을 봤으면 그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그의 상처와 그의 고난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면 내게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서 그분과 나와의 감정이 공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기쁨의 감정이 있는 분이라면 내 마음에 기쁨이 공명되게 하시고
슬픔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 속에 있는 슬픔이 내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굳이 뭐 다른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 나타나는 바디랭귀지, 내 얼굴의 단어, 내 얼굴의 언어만으로 그와 나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싸매주면 초대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그의 짐승의 그를 태워주었어요. 나귀를 타고 갔다 했어요. 당시의 이동수단은 거의 나귀입니다. 나귀에 다른 사람을 딱 얹히면 그런 주인은 내려서 그 나귀를 끌고 가야 돼요. 자기 나귀인데 자기는 못하고 하인처럼 나귀를 끌고 가고 그 사람에게 내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태워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불편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할 사람에게 내 자랑, 자식 자랑, 우리 집 자랑은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높여주어야 해요. 그러면 그 말 몇 마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사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성탄절에 두 차례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신 물건과 과일들을 주민센터에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10박스를 만들 때도 있고 20박스를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달해주면 그분들이 전달해줘요. 요즘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우리에게 그분들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탁하면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이 전달한 분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몇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하지요. 올해도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은 쌀을, 어떤 분은 과일을, 어떤 분은 라면을, 어떤 분은 호박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내주신 것 이외에 또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봉헌하신 이삭구제 헌금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선물 보따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너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그래서 사랑의 물품이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조그맣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알아요. 아, 성도교회가 이 선물을 준비했구나. 또 주민센터 직원들도 전달하면서 성도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준대요. 교회는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사랑을 하고 여기서 교육하고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이 우리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 덕을 봐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교회 필요해. 그리고 성도교회를 그들이 광고해 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이 성도교회를 광고해 주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을 호출했어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한 사마리아 사람. 그럼 대답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사람을 얘기해야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웃,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 이웃 아닌 것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끌고 들어오셨어요. 율법교사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세리와 죄인들을 이웃이 아닌 자들로 치부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전하지만 이웃 아닌 자들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건 악인도 한다. 그 다음 뭘 하셔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이웃의 울타리를 친 다음에 사랑할 이웃, 미워해야 할 이웃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이웃 사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이유를 붙이면 돼요. 이 사람이 이웃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다음 한 문장을 덧붙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A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너는 A라고 읽느냐? 아니면 그걸 C라고 읽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읽은 것입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다르게 읽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 교사예요. 서기관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면 그걸 맞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슬며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이해하고 듣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당신은 도대체 이웃을 누구로 규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기준을 다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화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태도를 보면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 그 여인을 백의의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전 병원으로 달려가서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가 나이팅게일 뿐만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나이팅게일을 백의의 천사라고 할까요?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전 병원에 아군도 들어오고 적군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군이 볼 때는 의료진도 우리 편, 병원도 우리 편, 이 모든 의료약품도 우리 것. 그런데 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적군을 치료해 줍니까? 그랬더니 나이팅게일이 나한테는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환자인가 아닌가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서 나이팅게일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병사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생명이 위중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봤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인과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은 이거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도와줘야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면 그 사람이 이웃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물이 필요하면 그에게 물을 주고, 강도 만난 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강도 만난 자에게 의료진이 필요하면 의료진의 혜택을 주라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나하고 별로 관계도 안 좋고 감정적인 골도 깊고 그러면 그분에게 잘해주려다가도 집어넣어버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얼굴을 봐주는 문화 아닙니까? 아유, 제 얼굴을 봐서라도. 면식의 문화. 얼굴을 봐서라도 들어올 소리가 좀 미진한데 통과. 우리 얼굴 봤잖아요. 그런데 얼굴 못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봐서도 되는 건데 이거 왜 안 가져왔습니까? 이거 보완하세요. 학교 선후배 시간이면 웬만하게 문제가 될 것도 우리가 남이야 봐주고, 선후배가 아니면 기준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후배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악인도 한다.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들녘의 오곡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농부의 수고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하늘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추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또 이웃에게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사구제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걸 전달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성도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사할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초대는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여러분이 작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울타리를 쳐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이 사람은 가까이 사는데 내 이웃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이 이웃이 아니라고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적 관심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영적 관심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쪽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이런 표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영적 관심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나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 우리 집에서. 혹시 그런 마음을 먹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셨는데도 여러분이 만약에 울타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다가 쏙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동그라미. 혹시
이렇게 작정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웃이 아니더라도 그분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맺고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모였을 때 한 목장마다 15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꼭 정하십시오. 우리는 없는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15명의 대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이시고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지 않은 그 사랑을 만약에 나 힘들다, 나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고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항상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의 수고를 달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따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제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랑의 수고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여 영적 추수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